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한 이웃되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에서 22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21장 10절에서 22장 5절까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같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도망하여 이제 그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갔다가 결국은 모압의 땅으로 도망가게 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도망가는 여정 속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을 도왔던 노베 제사장들과 그 제사장 그룹들 뿐만이 아니라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21장은 사울의 궁에서 도주한 다윗은 이제 다시 왕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그 10년의 긴 시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 그 여정이 시작됩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하여 높당 제사장이 있는 그 아히멜렉에로 갑니다. 그 대제사장이 아히멜렉이었으니까 그에게 피한다면 그 사울왕이 아무리 해도 대제사장을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황급하게 도망갔기 때문에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매우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부탁하여 우리가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했을 때 마침 이제 하나님께 진설병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을 드리고 남아있던 그 지났던 진설병이 있어서 그것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아히멜렉에게 우리가 급히 왕의 명령을 오다 보니 이렇게 무장을 하지 못했으니 혹시 검이 있냐라고 물어보고 그 아히멜렉으로부터 과거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검과 창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그, 그 노비라는 그 땅에 그 사울의 부하였던 도액이 그 에돔 사람인데 그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가드 땅으로 도망가게 되죠. 그런데 가드 땅에 이르렀을 때 이미 다윗을 알아봤고 다윗이 얼마나 막강한 장수라는 것을 알아봤기 때문에 이미 다윗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미 다윗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거나 온전한 척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거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미친 척하면서 수염에 침을 묻히면서 미친 척하고 돌아다닙니다. 자, 이런 것을 보아서 가드 왕은 이제 더 이상 다윗이 자기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미치광이로서 쫓아내 보내죠. 그리고 22장에서는 참으로 슬픈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는 다윗만 고난받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다윗을 선한 마음으로 도와줬던 사람들께까지도 그 분노가 이르게 됩니다. 가드에서 빠져나온 다윗은 아둘람 굴의 피신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400명의 가량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을 데리고 모압 땅에까지 피하게 되죠. 그리고 선지자 가세의 말을 듣고 그 모압 땅에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런 일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22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울이 그 높당에 있다는 소식을 그 도맥에 의해서 듣게 되죠. 그래서 사울 왕이 그곳을 높당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히멜렉은 몰랐습니다. 다윗이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인지. 그런데 그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그 사울 왕에게 충정을 보였는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을 도왔다는 얘기와 또 다윗의 행적을 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아히멜렉이란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를 따르던 제사장 그룹들 심지어는 높당에 있는 남녀와 아이들까지 모두 죽입니다. 그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무고한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대제사장까지 죽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은 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죠. 다윗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인생은 참으로 고달팠습니다. 그리고 현재 왕인 사울에 의해서 항상 쫓기는 신세가 됐고 그리고 다윗을 도운 사람들은 무고히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다윗은 아마 쫓겨다니는 그 인생이 억울했을 것이고 또한 사울 왕에게 언제든지 붙잡혀 죽을 수 있다는 그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그 도망 다니고 있는 그 상황에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2장 2절에 보니까 그 찾아온 사람들이 환난 당한 자, 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 가족만이 아니라 환난 당하고 빚지고 마음에 원통한 자. 이것은 하나의 그 시대의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환난 당하는 건 뭐예요? 세상에 의해서 혹은 힘에 의해서 어려움 당하고 빼앗기고 억울한 일 당한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하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가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풀어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누군가의 원통함을 만드는 세상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는 세상이겠습니까? 사울왕이 통치하는 시대는 이렇게 빚지고 마음이 원통하고 환난을 당한 자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에 그 사울에 의해서 쫓겨가고 있는 다윗을 찾아왔는데 그들이 400명가량이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어려움 가운데인데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력한 사람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환난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빚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내줍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다윗은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들도 다윗에 의해 보호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을 받기 전에 먼저 그 민초들의 삶을 보게 하셨다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편안하게 왕이 되었다면, 승승장구하며 왕이 되었다면 아마 다윗은 그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필 줄 모르는 왕이 되었을 겁니다. 훗날 다윗이 여러 실수도 있었지만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항상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다윗은 그 백성들, 그리고 소외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먼저 살필 줄 아는, 고난당하 보았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이들의 어려움을 아는 왕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소외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빼앗기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힘있고 또 유력하고 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슈퍼맨과 같은 사람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빼앗기고 짓눌린 사람들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손길과 시선은 누구에게가 있습니까? 이 시대에 빼앗기고 어려움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들 편에 서주고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 시대에 소외받고 억울함 당하고 환난 당하는 이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도록 노력하는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았고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는 이들 편에 서서 그들의 보호자와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함께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는 이들의 설당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기꺼이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백성들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향해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그 삶을 향해 초청해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